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목을 정하고 보니 뭔가 청년부 주제와 되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는데 함께 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시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거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 다뤘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저번 주 설교에서 본문은 끝나게 되는데, 그 직후 바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그 선포 이후에 바로 이제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세워져야 했던 사람은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라는 그런 세대의 교체를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고 나니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악령으로 인하여 이제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울을 보면서, 근데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으니까 이 사울을 보고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부리는 이 악령이 왕을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 왕에게 그 악령이 임할 때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게 하여 그 악령을 물리치게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오늘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사울이 그럼 그렇게 해보자,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 한 소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그 전에 나왔던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장면의 전환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다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왜 굳이 수금이라는 그런 악기를 타게 해서 악령을 물리쳐야 했는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가? 참 의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주장을 하기까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마침 그 다윗이 수금을 잘 탈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수금을 잘 탈 줄 알기만 하면 됐던 그 다윗에게 또 부연 설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용기가 있고 무용과 힘이 있다랍니다.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무용과 또 구변이 있는, 말을 잘하는 준수한 자라고 이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금만 잘 탈 줄 알으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는 용기가 있고 싸움을 잘하고 또 말도 잘하는 준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 다윗은 그렇게 준수한 자고 용기가 있고 싸움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그렇게 준수한 사람인데 거기다 더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다윗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처음으로 드디어 왕궁에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마주하고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은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며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그렇게 다윗이 사울을 마주한 그 순간에, 또 마주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 다윗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인, 또 이세의 아들들 중에 또 막내인 이 다윗을 크게 사랑하고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는 그 뜻은 엄청나게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무기를 드는 자로, 크게 사랑하고 크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무기를 들게 했는데, 이렇게 다윗을 크게 신임하고 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을 이제는 왕궁에서 살게 해라. 이 다윗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 다윗이 내게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고, 이 다윗이 내 왕궁에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또 이새에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다윗은 왕궁에서 사울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 다윗이 그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그 악령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사울에게 임할 때 그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 이 다윗이 이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가 당연히 들게 되는데,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그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간략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제목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각자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보고도 수많은 해석들이 존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에 있어서도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가치관이나 우리가 가지는 생각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방향들, 가치관, 기준들을 올바로, 정체성같이 세계관을 올바로 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며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가를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냥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고, 다윗이 그냥 왕으로 세워졌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으며 다윗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일들을 겪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떠나고 나서 이 사울에게 악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울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불쌍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지혜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면 사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번뇌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또 우리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 일에 대한, 내가 선택한 결정에 대한 책임으로 따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1초 뒤의 미래도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하거나 우리가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고 또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거,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 나는 나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사실 너무나 무서운 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고, 사울이 명령한 것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명령한 대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행할 수도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진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 때 그 악령이 찾아와 그 사울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삶마저도 이스라엘은 고사라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어떤 상황과 그냥 나를 챙기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사울이 겪었던 일이었고, 또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겪게 되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런 너무나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의 결국 도움을 받게 되죠. 누군가 이 악령을 쫓아낼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공교롭게도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사람이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오늘 한 소년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소개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울을 괴롭히던 그 악령이 쫓겨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다윗이 정말 수금을 기가 막히게 타서, 아니면 다윗이 용기가 있어서 무력이 있어서, 아니면 말을 잘해서 그 악령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참 신기하게도 그 다윗이 사울을 맞이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큰 일을, 막중한 일을 맡기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과연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정말 뛰어나서 그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가 할 수 있었다. 내 능력의 고하와 내 여건과 내 상황은 사실 하나님께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협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선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세워 가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처한 그런 모든 상황들이나 모든 여건들이나 내 능력의 부족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일어난 일은 다윗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에서 뭘 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게 된 그런 경위를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뭘 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것들을 했다, 자기를 어필을 하거나 어디 사울에게 찾아가거나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나 내 앞에 있는 그 미래들, 마치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질 거라는, 내가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춤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스펙을 쌓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며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겪는 일들은,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그런 모든 일들은 사실 나에게 너무 버거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내 미래와 내 장래와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앞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절망하고 또 우리가 쓰러지며 우리가 너무나 아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윗에 대한 소개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또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준수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이 어느 정도 스펙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전 설명에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순서를 반대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사람의 시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리고 그 한 소년이 바라봤을 때는 다윗에게 중요했던 거는 가장 첫 번째로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었고, 또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무용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말을 잘하고 또 준수한 사람이라는 그런 스펙들이 더 중요하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서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말을 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무용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수금까지 잘 탈 수 있었다라는 시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에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시나요? 다윗에게는 오늘의 본문처럼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또 다윗이 겪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일들과 이런 모든 상황들, 그리고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의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막연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냐라고 이런 지혜에 대한 것들을 다룬 서신을 지혜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 지혜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을 하는 것, 또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도대체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며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어떻게 느낄 수 있으며,
도대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다윗이 가장 어렵고 심지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기며 완전 미친 척하며 살아가며 아니면 진짜 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과연 떠나셨습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또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살아계신지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그 함께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사울처럼 우리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을 통해, 또 그런 생각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나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니면 가장 기쁠 때, 내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고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이룰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반드시 우리의 정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냥 항상 있는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시지 않으시니까 라는 생각에 너무나 무던하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또 우리 결정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짜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적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또 그렇게 큰 사랑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알든지 내가 느끼든지 내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언젠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견딜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또 우리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 계획해 나갈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고 생각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